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그곳에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갈릴리 참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만 사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고 또 유대교의 역사 안에서는 대로마 항쟁을 하던 열심당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에서 참 결사항전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지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별로 그렇게 주목받는 곳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은 딱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호수아서에서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어느 도시고 또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어떤 도시고 이렇게 해서 마을 이름을 설명하고 지명을 그냥 나열할 때 한번 갈릴리가 슬쩍 지나갈 뿐이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나 신앙으로나 어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또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뛰어넘은 요세푸스라든가 유대교의 역사가들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에 이제 노란색 부분이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조그만 호수처럼 보이지만 저 호수의 둘레의 길이가 58km나 돼요. 그러니 이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호수 위아래로 이제 굵은 선이 지나가고 있죠. 이게 고대의 도로입니다. 특별히 저 도로를 갖다가 어느 사람들은 그냥 대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해변길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집트로 내지는 저쪽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 바로 갈릴리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갈릴리는 늘 이방 사람들이 오가던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도시 중에서도 교통이 잘 발달된 도시일수록 사람들이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매우 개방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저 도로 무역로를 따라서 온갖 세상의 철학과 신학과 믿음들이 오갔고요. 문물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었던 사람,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개방적인 사람이고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인데 우리 야곱의 후손이고요. 여러분 저 갈릴리 지역에는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이사갈 지파의 땅, 스불론 지파의 땅, 납달리 지파의 땅, 그리고 아셀 지파의 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인데 살아가는 모습과 생각하는 방식과 그의 믿음을 보면 마치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였고 또 대부분의 많은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 신앙이 의심되거나 내지는 그 신앙이 돈독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되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고 또 구약 성경의 시대였죠.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곳에서 계속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르냐?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부르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도 갈릴리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의 맨 남쪽에 붙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결국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표현은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멸의 표현이고 조롱의 표현이었고 비아냥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땅이 아니라 갈릴리 땅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빛이 되셨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빛이 되었다라는 말은 제가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빛이 되신다라는 말의 첫 번째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나사렛과 남부 갈릴리 지역과 나사렛 주변에 있는 지역,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나사렛과 가나 그리고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30세 이전까지 그것에서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 내지는 기술자의 일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터전을 잡고 공생의 이전에 살기는 하셨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미 다윗 왕국과 다윗의 왕가는 예수님 시대에 사라져버리고 헤롯 왕가가 왕이 되어서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가슴을 아직도 뛰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다윗 왕가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시대이고 식민지 국가로서 종속되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독립한 하나님의 나라, 황제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가라는 말은 정말 가슴을 벅차게 뛰게 하는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가 아닌 유다로 가셨으면 조금 더 멋진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다 땅 어디 베들레헴을 가셨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터전으로 삼으셔서 그곳에서 활동하셨다면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들의 편이 되어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다 사람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주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 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던 사람의 수가 대략 1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12,000명 정도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외시키는 사람들, 소외받는 그 사람들 곁으로 가셔서 그 사람들 곁에 서셔서 내가 너희 편이 되어 주었다. 너희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평가하는 너희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너희들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빛을 비추셨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다수의 편에 서면 더 편한 삶을 살 거라고, 다수의 편에 서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소외당하는 사람, 그리고 소수자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그들에게 빛이 되신 주님,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신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아서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셔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야. 사람들은, 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너희들을 소외하고 너희들은 이 땅의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편에 서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찾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눈 감아 주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갈릴리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와 동화되고 휩쓸려 살고 그들의 신앙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이방의 문화와 그리고 이방의 언어와 그리고 이방의 신학과 신앙과 믿음에 노출되어 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나 다 이해해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아는 신앙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의 말씀 위에 서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율법서 레위기 19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에게 주는 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의 추를 옮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도 그 세력에 올라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가의 저울은 공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곳에 올려놓을 때, 그곳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치우치게 편들지도 말 것이며, 그가 세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편들거나 그들을 두둔하지 말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의 편에 서서 그들 곁에 가셔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대변하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지만 거기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인생의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그 말씀을 성취하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요, 이러한 마음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떠 있는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사람, 빛과 같은 사람, 그 빛나는 사람, 태양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은근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갈릴리 땅에 가서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빛이 되셨는가, 그리고 빛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빛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빛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외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이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인종과 성별과 자기의 정체성이나 민족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그리고 자기의 신체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입장에 서서 소수자로서 그 사람이 누려야 할 다수의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과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서 있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회개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옮겨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 닮아 빛의 사람 되어서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서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되시기를, 빛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